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또 42주년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지난 42년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식을 가지고 좀 잔치를 크게 베풀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6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날입니다. 30년 전 오늘 제가 홍콩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한 날입니다. 38, 88한 나이에 홍콩 동신교회 왔는데 이제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전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세상에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운 나그네 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 교회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내가 누구 소개로 동신교회 왔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역시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외면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 사명이 있지 않고 온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자 주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이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의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인상공회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분모죠. 골프 동호회, 골프가 그 모임의 기초입니다. 근데 만약 골프 동호회가 모여가지고 매일 테니스 한다 그러면 그 모임은 기초를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인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만이 언제까지나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방식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주춧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벽을 쌓고 지붕을 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는 터에 모퉁이에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벽을 쌓아나가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채의 집을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이고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뗄 수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과 머리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없는 집이 존재할 수 없듯이,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유기적이고 생명체 연합관계입니다. 손가락이 칼에 비어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아픕니다.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것은요, 눈과 손과 머리 아닙니까? 근데 시험에서 빵점 맞았어요. 누가 창피합니까? 손이 창피합니까? 눈이 창피합니까? 바로 내가 창피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발로 공을 차서 골인을 시켰습니다. 누가 자랑스럽습니까? 발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내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면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내가 잘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이 유기적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 된다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잘라버리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지체인 우리들을 결코 잘라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하고 주님은 이런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했습니다. 돌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듯이 우리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완성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가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제가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느라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웃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 사랑, 거룩함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나 혼자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매일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막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가장 첫 번째 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 돌로 담을 쌓은 집들이 많습니다. 구멍이 숭숭 난 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담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짜리 교인, 50점짜리 교인, 10점짜리 교인도 수두룩합니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보이지 않아서 내년에는 교적에서 지워버리자, 교적에서 빼버리자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교인들의 성적을 매겨서 80점 밑에 다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팔 잘라버리자. 발이 빨리 뛰지 못한다, 발 잘라버리자. 그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죠. 깁스를 해서 그걸 어디다가 묶어 놓습니까? 벽에다 못 박고 묶어 놓습니까? 여러분, 팔 부러지면 깁스를 해서 그걸 목에다가 걸고 다녀요. 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팔입니다. 근데 멀쩡한 목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목이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거운 머리도 왜 무거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치고 다녀야 되고, 또 숨도 쉬어야 되고, 거기다가 넥타이까지도 막 조여오는데 애꿎은 팔까지 메고 있다니 너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팔이 부러진 것이 어디 목 때문이에요. 지가 어디 가서 잘못하다 부딪혀서 놓고 그 무거운 깁스를 해서 목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짐을 져주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강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큰일 하라 이래 세우신 거 아닙니다.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 그걸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우리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욱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모퉁이를 떨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오실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